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고난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좀 불편하고 어쩌면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평안이고 어떤 굴곡이나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탄함을 원하고 편안함을 원하지만 고난이 있는 삶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마다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고난이 가벼워 보여도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당사자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법이죠.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들의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는 외면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또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이렇게 싫은 것이기 때문에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난과 함께 이 복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같은 선에 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은 잘 섞여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행은 복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잘 살아야 된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들을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이 삶에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사실 생각보다 견뎌내기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의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하나 때문에 훨씬 더 힘들고 혼란스러움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이 고난의 문제는 생각 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은 필요 없거나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쉽게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려고 그쪽 노선을 타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이들도 많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뜻이 실현되는 현실 사이에는요, 긴장감이 발생하게 돼요. 이 긴장감을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경계선선에서 우리는 항상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법이 있고, 그러나 그게 정말 진실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내 개인이라는 한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 법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안에서 충돌하는 이 긴장감, 그 경계선의 싸움은 내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긴장감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은혜도 있지만 고난, 어려움, 역경을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먼저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선하면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기대가 과연 맞는가를 정면으로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라고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좀 바꿔볼까요? 착하게 살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란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본능적으로 들고 있는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말이 실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네라고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는 착하게 살아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착하게 살면은 이용당한다라는 현실 속에서 복 받는다고 내가 믿으면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또 이용당할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겠죠. 근데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굉장히 순진한 베드로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럴듯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착하게 살면은 잘 살게 된다, 보호받는다, 복받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13절에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조금 고난을 얘기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복받는다는 말을 들으면은 선뜻 내라고 말을 못하지만은요. 그래도 물론 이용을 당하고 완벽하지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 착함의 대가를 나중에는 꼭 받긴 받더라고요. 그게 뭐 바로 즉각적으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오해하든 진중한 선의 길을 쫓아가고 정도를 걸어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꼭 거기에 대한 대가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베드로의 이 말,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있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할 것인가라는 말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행동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라온다는 기대를 가지는 거,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는 아닌 거,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선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선, 좋은 것, 바른 것, 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요, 일반적으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이 선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규칙적인, 규범적인 정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선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너희 세상의 법 잘 지키고 규칙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만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말했던 이 선에는 또 다른 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한 선, 하나님의 기준의 선 안에서 옳다고 말하는 그 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순종적인 의미, 그 순종의 길에 서 있는 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해할 수 있는 이가 없도록 우리를 지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보상의 차원이나 계약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쫓아가는 선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생각하면은, 선을 행하면은 보상이 있구나. 누가 우리를 해할 것인가라는 보호가 있구나라는 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잘 이해를 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선을 행하고 살아야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순적하게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바로 14절에 들어오면 우리를 바로 좌절시킵니다.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선과 의는 어느 정도 공통선을 가지고 있는 그
같이 쓸 수 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과 의롭게 산다라는 것, 의로움을 행한다는 것은 같은 말로 볼 수도 있죠. 근데 13절에서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누가 너희를 행할 것인가, 해할 것인가, 누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인가라고 해놓고 14절에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요. 여러분,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아멘인데, 그래서 13절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갑자기 14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선을 행하는데도 선을 행함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사도들이 누구보다 더 이 사실을 잘 알죠. 사도행전과 그들이 걸었던 역사들, 그들이 걸었던 삶의 발자취들을 쫓아가 보면 하나님을 쫓으려고 선을 지키려고 살았던 그 발걸음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았지만 동시에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약간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선을 행하였음에도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을 하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그와 같은 역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사도들에게 알려줬고, 사도들과 기독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가르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했는데, 선을 행하도록 했는데,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기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선한 열매가 있지만 그곳에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존 폭스의 기독교 사화 같은 기독교 순교사들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은요, 그 시대부터 해서 거의 7, 800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들이,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식과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 고난이 있었던 교회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고난이 있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있었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형성, 이렇게 사도행전을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만 생각해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마음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택하여서 선교적 사명을 주고 가라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셔서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늘상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진지하게 보거나 혹은 생각해야 될 것이, 자기가 원해서 출발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놓고 그 앞길의 장애를 다 걷어내 주지 않으셨어요.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이와 같은 고난과 순교의 장면을 본다는 거죠. 사도행전만 그렇습니까? 신약에 있는 수많은 서신서들과 성경에 나타나는 기록들을 보면은요,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무지하게 우리들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굳이 우리가 가르치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은혜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그만큼 은혜에 대해서 우리 약속하는 만큼 영광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도 분명히 언급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속에 보시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네 절의 말씀만은 따왔지만은요, 성경은요, 어디에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삶이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힘듦이 없는 탄탄대로 장밋길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장미가 있다고 말하지만 가시를 부정하지 않고요. 형통하는 대로를 말하지만 거기에 있는 돌뿌리를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과 열매가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나 그 영광과 열매는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림자 하나도 없이 찬란하게 빛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죠. 더군다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 고난이요, 때로는요, 부당하게도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말씀대로 하자면 선을 행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행했는데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겪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은,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낯설거나 이질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편안함과 좋음과 만족과 안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은혜를 얘기할 때도 은혜의 이면에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을 좀 까는 경향이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할 때 그 은혜 받음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냥 빛나기만 하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은혜 그러면 다 좋기만 한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사도행전만 보아도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을 잘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힘을 얻었으나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부터 8장 갈 때까지 보면은요, 계속해서 잡혀가고 순교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아니에요. 교회는 점점 하나님 앞에 말씀이 흥황되어져 가고 성도들은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이요, 사람들의 방해와 고난의 현장들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요, 마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고난받는다라는 것과, 즉 고난을 신앙의 필수적이고 필연적으로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요, 고난과 박해의 교회였어요. 자, 이제 그러면 2000년 전의 교회는 2000년 전의 교회라고 두고 우리들에게로 이 말씀을 끌어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을 뿐, 또 사회가 발전하고 바뀌었을 뿐, 크게 보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의 형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의 질문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난과 박해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폭력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다거나, 다 큰 고등학생, 여학생인데 속옷 차림으로 문 밖으로 쫓겨났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잘 나오던 자매가 한동안 교회 안 나와가지고 막 수소문이 안 되는데, 그땐 전화 있는 시대 아니잖아요. 한 2달쯤 뒤에 나타났는데 머리가 스포츠 머리가 되는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집 밖으로 못 나오고, 학교 갈 때면 모자 섞여줘. 그것까지 안 물어봤는데,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맞으면서도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그런 시대가 좀 아니죠. 만약에 요즘 누가 내 아이가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물리적인 박해나 어려움들은 분명히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으로 묵상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고난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배교하게 만들고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것을 싫어하는 사단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2000년 전에 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고 그 여러 가지 시도로 발목을 잡았다면 지금 와서 사단이 포기할 이유가 없겠죠. 형태를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방법적인 겉모습을 바꿨을지언정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어서 전진하게 못하게 만드는 고난이라고 하는 본질은 지금도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 경계선의 긴장감은 치열하고 팽배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 복잡함 속에서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2000년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도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선교학자들이 이제 교회 성장학이나 선교학자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며 이 다음 시대의 영적 전쟁터라고 예견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상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그것을 집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삼을 것인가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고 굉장히 싸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고난이죠. 제자 훈련하면서 그 교회마다 이제 제자 훈련을 하거나 말씀을 양육하다 보면은요, 이 싸움이 치열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돼요.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한 2시간 강의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액을 빼는 그 2시간 강의를 듣고 나머지 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뭘 들었는지 엉뚱한 걸 듣고 와서 좋은 거 들었던 거 다 까먹어 버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요? 저런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상당수들은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라고 판명됐던 것들의 변종들이나 변태된 형태들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긴장감 속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은 필연적인 현상이죠.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느끼고 있습니까? 단지 경제적인 고난,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숨어 있어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누르는 영적인 고난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 있냐라는 거죠. 복잡해요. 지금은 문화, 탈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사용해서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임수들, 뭐 동성애와 같은 인권의 가치, 문화 인류와 같은 이런 혼재된 논쟁들을 통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사람들을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고난들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신앙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난들을 넘어서 이제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과 손에 쥐어지는 것만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얻었을 때에 그 뒤에 어떠한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가를 보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해 가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오랜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좇고 하나님을 믿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서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고난, 근심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고난과 근심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고난은 싫은 거죠. 그러나 때로는요, 피할 수 없고 짊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또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배제하고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즉 하나님을 바르게 쫓아가고
신앙의 진리의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짊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그 고난 뒤에 바로 진짜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고난이 일어나면 그 고난의 현상들에 집중합니다. 금전적인 고난이면은 그 금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 고통들, 관계에서 생기는 고통이면 고난이면 그 관계의 어떠한 형상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고난이 이루어지는 현실, 그 고난을 주는 대상, 고난의 문제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싫어하거나 분노하죠. 그런데 우리가 14절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요, 고난의 현실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이 고난이 과연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다른 식으로 또 바꾸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바꾸면은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느끼기 지금 버겁고 힘드니까 이게 고난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단순한 접근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늘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생각보다 더 많이 편향되고 편협하고 기울어져 있고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부족함들이 있어요. 성도와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의 의와 선을 위해서 담대한 가운데 짊어지고 있는 고난인가, 그 불편을 감당하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그와 같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주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쫓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도구와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들을 정면으로 맞서고 정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싫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거부해서 이런 것들이 다가오기만 하면 다 밀쳐낼 것이 아니라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진작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겪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사람을 잊고 있기 때문에 짊어지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서 다른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이 곧 이 세상 속에 대답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얘기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부병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고난과 연결해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어려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 다 싫다라고 거부하고 밀쳐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에게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유와 두려움을 따라 선한 양식,
다시 처음으로 올라가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 선한 양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구별되어 있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편하게 해주고 만족시키는 것만 쫓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래서 고난은 철저하게 외면하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이루어주는 불편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답안지를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한다라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수행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 거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난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와지는, 어쩌면 세트죠. 실과 바늘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오해하는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좋아했던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던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주님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아니죠. 저 사람 따라다니면 배부를 수 있겠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쫓은 것이지만 주님의 뜻이라는 관점을 보았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무리들이 더 열정적으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길과 반대편에 선 거예요. 주님은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잘 묵상해 보시면은요, 간혹 중간중간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 발밑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라든지 이와 같이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수님은요, 심지어 12제자조차 한 번도 예수님 편에 선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고독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어갔을 때 사셨던 그 삶은 전부 고난의 삶이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되고 선을 행하였던, 즉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고난을 얘기하며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얘기하며 우리에게 주는 사명의 정체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폄하하고 비하를 일삼고 경계선을 쳐서 그들에게 가지도 않고 너희도 들어오지 마라, 여기 들어오려면 너희 것들 다 씻어내버리고 우리와 똑같이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 한 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테니 나처럼 되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 의의 삶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으며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셨던 예수님의 삶, 이게 바로 대답이 있는 삶이었고 대답을 주는 삶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것들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신앙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져 있을 때에, 그때에 다른 결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 대답이 있는 삶이 고난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그 삶을 통해 전혀 다른 삶의 결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모범 답안지가 되어진다는 거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때로는요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길이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퀴즈. 이제 거의 설교에 막바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샵샵샵샵. 저녁 안 먹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 또 엄밀히 따지면 쉬운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나마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대답을 가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요, 정답도 가지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지는 오답도 가지게 되고, 정답을 쫓아가는데 그 정답을 싫어하는 사단의 고난도 만나게 되고, 그 고난을 하나 넘었더니만 놀랬지 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또 엉뚱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고난이라는 역경을 주님의 의를 따라 잘 넘어서면 사단을 이겼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불쑥 나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의 씨앗이 불쑥 나와서 나한테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항상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여기서 끊으면 안 됩니다. 그 뒤까지 가야 돼요.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주시는 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쉼이 그런 거예요. 아무런 부담이 없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지는 부담이 있다. 그것이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답입니다. 고난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주님과 함께 바른 길을 따라 의를 행함으로 짊어지고 걸어가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돼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선한 양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가치들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날마다 벗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갈 때, 신앙생활의 어려운 여정들을 주님께 맡겨가며 내게 짊어져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려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든 역경이든 하여간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거기서 바로 세상이 갖지 못했던 대답을 가진 성도와 교회로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다양하게 표현했던 성화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고난 속에 있는가 아닌가? 나의 고난은 왜 겪는 것인가? 누구를 쫓아가기 때문에 겪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결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별된 거룩한 신앙의 답들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야 합니다. 이 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짊어주는 고난의 멍에를 메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